오늘 말씀 제목은 역발상과 25 응답입니다. 제목만 보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이 의미만 여러분 붙잡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제일 와닿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역발상이란 무엇이냐면요. 역발상 그럼 별로 안 담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 담겨요. 이게 뭐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반대편에 여러분의 삶에 오는 문제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발상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난 정말 재수가 없나 보다. 재앙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문제의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 너희들이 구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복은 여기 쭉 나왔지만 세 가지.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구하고, 또 육신 중심, 부자 되고 돈 주세요. 세상에 육신의 쾌락을 주세요. 그리고 성공 중심,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복이 아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은 뭐냐? 쭉 나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는 게 그게 복이다. 그리고 육신적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복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같은 복을 구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짜 복을 여러분이 구하고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왜 이런 세상의 복이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그거의 반대쪽에 하나님은 진짜 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복 구하지 말고 진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는 기도에 대한 역발상을 얘기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구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불신자들과 같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주로 우리의 기도는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이거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세밀하게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것을 잘했어요. 문제에 안 빠지고 문제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봤어요. 요셉은 어떻게 봤냐면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잖아요. 그럼 문제인데 요셉은 여기에 안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 살리라고 경제를 공부시키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정 총무가 돼서 열심히 경제 공부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시간표 아니라 경제 공부. 그러다가 또 누명 쓰고 그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랬는데 요셉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속에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데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관들이 모이는 감옥에 날 보낸 것은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 시간을 누린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간표가 돼서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 되는 시간표 되는데 또 이 응답받은 것에 빠져있지 않고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제 선교할 시간표가 온 것이구나.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에도 빠지지 말고 응답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역발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딱 한마디로 뭐냐?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바꿔라. 이게 역발상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에 딱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뭐냐?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바꿔라. 이게 역발상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내 문제의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되고, 내 생각만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새벽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실시간 6시에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늦게 일어나면 교회방 들어가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갱신을 했어요. 늘 새벽기도 기도첩 내용만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기도첩에 그 주간 강단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낮에는 사람들 만나면서 일하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씀 붙잡고 모든 것 하는 무시기도 하시고, 밤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집중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 상황에서 생각이 안 빠졌어요. 만약에 생각에 빠져버리면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더니 창세기 39장 6절에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갔을 때 보통 감옥 가면 절망하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네 그랬는데 거기 안 빠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21절부터 23절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통해서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꿈 해석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제는 총리를 만나게 되는,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을 만날 때도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제 내가 출세해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체험하려면 내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내 문제의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다는 역발상에 대한 성경 구절,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같이 나누고 5예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뜻이다. 이거예요. 그 광야 40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는 노예 생활할 때의 상처를 전달하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의 불신앙을 전달하지 않고 말씀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제자로 세워지겠죠. 광야에서 제자로 세워졌어요. 후대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 아, 후대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미래의 가나안 정복의 주역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 번째, 신명기 1장 31절, 광야인 줄 알았는데 광야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발상, 지금 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있지 말고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바꿔라. 결론 중에 결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내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